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난 수련회 때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순종하며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붙드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나가기로 고백을 했습니다. 빼먹은 거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말씀 5번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딱 집약해서 말씀하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박 4일이 끝나고 목요일 저녁 여러분 집에 잘 들어가셨죠? 그리고 별일 없으셨습니까? 말씀대로 삽시다 딱 결단하고 은혜 받고 목요일 저녁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별일 없었습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의 시간 동안에 친구들과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 결단한 그대로 잘 사셨습니까? 네. 말씀대로 잘 사신 거죠. 여러분이 결단한 대로 보고 듣는 것 구별하면서 거룩하게 이렇게 잘 사셨던 거죠. 그죠?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단하고 은혜 받고 다짐하고 고백했는데 집에 딱 가는 길부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충성하시고 1시간에 충성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10분에 충성하실 때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면서 드릴 때에 그 시간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은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일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서 잘 듣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여러분 10년, 20년을 말씀대로 살아야지 못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단한 그 순간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한테 구별해서 이렇게 딱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그 시간들이 쌓여질 때에 말씀대로 사는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후회가 되어지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깨닫는 순간 행동하면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무너졌어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깨닫는 순간 행동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깨닫는 순간, 행동하자. 깨닫는 순간, 행동하자. 말씀대로 사는 삶의 기초입니다. 기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행동과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큐티의 적용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사실 말을 내뱉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버럭 화를 내고 나서 아차 싶을 때도 많습니다. 분명히 엊그제 수련회 마치고 나서 딱 어제 오늘 오전까지 그 시간 가운데서도 있었을지 몰라요. 버럭 집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뭐라 하고 형제들 간에 싸우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막 분노를 막 그러고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깨닫는 순간 여러분 행동하시면 됩니다. 깨닫는 순간 사과하시고 깨닫는 순간 용서를 구하시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여러분이 손해보는 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버려야 되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삶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삶은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기대되고요. 기쁘고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행동에 대한 변명, 내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수련회 때 말씀대로 살고자, 또 말씀 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가치대로 살고자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해답이 나와 있죠. 옛사람 때문이다라는 거죠. 옛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들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하는데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옛사람은요, 구습을 쫓습니다. 구습이 무엇입니까?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이죠. 습관이라는 거는요, 무의식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사람을 만듭니까? 사람이 습관을 만듭니까? 처음엔 사람이 습관을 만들죠. 하지만 나중엔 어떻게 돼요? 습관이 사람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결혼을 하게 돼도 이 습관 때문에 싸우는 게 많죠. 지금 결혼한 커플도 있고 결혼할 커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습관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습관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행동했던 이 행동이 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라면 고치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이 행동, 그것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했다면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의식적인 행동보다. 그게 습관이에요. 결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일날 토요일날 또 결혼을 하죠. 네.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의자를 또 우리 낑낑대면서 날라야 돼요. 힘들게. 그렇죠. 뭐 결혼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긴 하죠. 수령이와 예슬이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의자를 좀 정리를 하고 예배 마치고 이렇게 쌓아서 두세 칸씩 쌓아가지고 옆으로만 좀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령이랑 예슬이가 결혼을 하니까요. 축하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수령이 쌀만 하면. 그런데요, 이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습관들은 좋은 습관이 아니라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좋은 습관들은요, 이게 잘 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쉽게 사라져 버리는데 나쁜 습관들은 노력을 안 해도 막 습관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이걸 씻어내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구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오래된 썩어져가는 그 구습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유혹의 욕심.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렇게 선택하고자 하는 아주 짧은 순간에 손쉬운 그런 선택.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습관 그렇게 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은 선택이고요. 쉬운 것들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작은 습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습관들, 설마 아침에 5분 더 눕는 것, 오늘 하루만 5분 더 누워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얼마나 멀어지면 멀어지게 하겠어? 설마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앉아있는 것, 조금 더 누워있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면 얼마나 멀어지게 하겠어? 여러분, 설마가 누굴 잡습니까? 사람을 잡습니다. 설마에 잡혀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설마 이 작은 습관들, 이 작은 내 몸의 안락함, 편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멀어지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아주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어요. 큰 겁니까, 그게? 큰 겁니까? 우리가 큰 것 때문에 말씀을 놓칩니까? 우리가 큰 걸 선택하느냐고 하나님 큐티 시간 놓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조금씩 밀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빨리 버스 타야 되는 시간이 되어버려 버려요.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주일날 셀 모임 돌아와 보면 또 한 주간 이렇게 살았어요. 다음 주엔 열심히 살게요.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조금씩 밀리고 많은 경우 그것은 분주함 때문이고요. 많은 경우 그것은 게으름 때문입니다. 몸이 피곤해서 움직이기 싫고 그냥 평소에 내가 잘했으니까 이번만큼 정도는 이라는 생각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우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입는 순간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유혹의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 내가 조금만 더 몸이 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걸 알면 누가 여기서 조금 더 눈을 붙이겠습니까? 누가 조금 더 앉아있고 조금 더 누워있겠습니까? 누가 아주 작은 사소한 용서를 구하는 일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아주 사소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우리의 몸을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강물이 있는 그 높은 강물의 끝이 막바로 떨어지는 위험한 폭포수라면 누가 그 위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평안하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결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서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심령이 여러분이 방금 읽었는데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해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 심령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영입니다. 언어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마음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영.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어떻게 하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이쪽 분단 빌립보서, 이쪽 두 분단 빌레몬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펼쳐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있기를 축원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 찾으세요. 대답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령, 마음에 있는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상태, 우리는 미루어 보면
그것이 바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득 채워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크신 사랑,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 크신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게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요,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되어지고 있다.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난 후에 심령이 새롭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사단 마귀가 떠나간다 그랬죠.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들었던 분들, 그죠? 떠나갔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한복판이 깨끗하게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7마귀가 다시 데리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목사님이 착각하신 게 있어요. 강사 목사님이. 7마리를 데리고 오면 몇 마리가 돼요? 8마리가 돼요. 그 8마리가 또 흩어져서 또 7마리씩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8, 8에 64. 곱하기 8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귀신들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채워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옛사람 벗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옷을 입게 되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이 새 옷, 우리가 입는 새 사람, 이 새 사람의 특징이 2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23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다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펴놨죠? 에베소서 4장 2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게 23절이에요?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24절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띄어읽기를 잘해야 됩니다. 헷갈리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앞쪽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을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이 의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따른 의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다라는 표현이 이 원어로 보면 카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카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디 사용되냐면 요한복음이 카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이 카타 마태예요. 누가복음은 카타? 그렇죠. 카타 누가 어렵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복음이라는 건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카타 요한. 그러니까 요한에 의한 복음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른 의라는 건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되는데 그 의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기준을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 누구도 사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롭진 않은데 솔직히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따른 의예요. 하나님에 따른 의. 하나님에 의한 의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우리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첫 번째 특징. 하나님에 의한 의로 의롭게 되어진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21절 말씀 앞쪽에 보세요.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리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맥 그대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런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그런 새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 두 가지 특징을 한 단어씩으로 요약하면 칭의와 거룩입니다. 칭의와 거룩의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칭의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새 사람을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쫓겨난 사단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꽉 잡혀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읍시다. 네. 새 사람을 입읍시다. 네. 새 옷을 입을 때 더러운 옷 위에다가 입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 더러운 옷 위에다가 그냥 깨끗한 옷을 입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더러워진 옷을 다 벗고 깨끗하게 씻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옛사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습이 무엇입니까? 단지 작년에 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내 몸이 가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했는데 그 결단을 무너뜨리는 가장 먼저 걸리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업입니까? 가족입니까? 나태함입니까? 분주함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잠바가 이제 옛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불편하겠지만 저 한번 따라해봅시다. 지금 벗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입을 필요는 없지만 입고 있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 잠바 옛사람입니다. 알겠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에 따른 옛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벗는 거예요. 잠바만 벗으세요. 딴 거 벗지 말고. 잠바를 한번 탁 벗어보세요. 벗으세요. 다시 입을 거니까 벗기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렇게만 하고 벗었다. 벗었습니다. 네. 아주 새로워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새롭게 하옵소서. 예. 이제 여러분들이 칭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을 겁니다. 다시 잠바를 꺼내보세요. 잠바를 다시 한번 입습니다. 이거 새 사람이에요. 이건 아까 그 잠바가 아닙니다. 더러운 그 잠바 아니에요. 깨끗한 잠바입니다. 네. 잠바를 다시 입습니다. 네.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입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단지 우리는 그냥 잠바를 하나 벗었다가 입었을 뿐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전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정욕과 게으름과 분주함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떨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그 온갖 작은 사소한 그런 계교들 다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깨닫는 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요. 더 기쁘고 새로운 길로, 더 기대되고 행복하고 평안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